안녕하세요. 오늘은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을 좀 따라서요. 구약 성경에 어떻게 보면 약간 낯설 수도 있는 부분이죠. 바로 그 12권의 소선지서들. 이걸 함께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께 영감이랑 지혜를 주었던 그런 메시지들의 뿌리가 된 연구라고 하더라고요. 논문 제목이 구약의 소선지서의 주요 내용과 핵심 메시지, 핵심 사상에 대한 신학적 연구인데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양은 적은데 메시지는 정말 강력하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책들에 담긴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마음, 또 그 계획을 발견하는 여정을 좀 떠나보려고 합니다. 뭐 복잡한 신학 용어보다는 핵심 통찰에 집중해서요. 이 고대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 연구가 그냥 단순한 옛날 이야기 분석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 이걸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새롭게 발견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 유명한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했죠. 소선지서의 메시지는 그냥 과거 이스라엘의 메아리가 아니다. 시대를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서 살아가라고 촉구하는 살아있는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 사이의 어떤 긴장감 같은 거요. 그리고 당신 백성을 향한 그 끊임없는 사랑의 초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손동원 박사님 논문이 주목하는 그 소선지서의 핵심 주제들, 이걸 하나씩 좀 따라가 볼까요? 어떤 메시지들이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그 소선지서가 계속 외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제사나 의식을 잘 지키는 걸 넘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의 정의, 특히 약자들에 대한 태도를 아주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손 박사님 논문에서는 특히 아모스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렇죠.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분은 이런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뭐랄까 언약적 책임을 잊어버린 사회의 양심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 당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웠지만 사회적으로는 불의가 정말 만연했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외쳤죠. 진짜 신앙이라는 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구체적인 정의의 실천하고 절대 분리될 수 없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이 바로 그 핵심을 딱 꿰뚫는 것 같아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화려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에서 강물처럼 막 흘러넘치는 그런 공정함, 올바름이라는 거군요. 네, 여기서 중요한 히브리어 개념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미시파트하고 체다카입니다. 미시파트와 체다카요? 네. 미시파트는 흔히 정의나 공의로 번역되는데 이게 그냥 법정 판결만이 아니에요. 사회 구조적인 공정함,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존중하는 시스템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체다카는 의로움인데 이건 좀 더 개인적인 차원의 올바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정직하고 자비로운 성품을 뜻해요. 즉, 하나님은 사회 전체의 공정한 시스템, 미슈파트랑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올바른 성품, 체다카가 같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랑 마음의 동기가 일치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러면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는 나름 열심이었을지 몰라도 실제 삶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막 억압하면서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분리시켰던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아모스가 그렇게 강하게 비판했던 거고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도 생각나네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도 결국 같은 맥락이겠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 히브리어로 다하르트 아도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머리로 정보를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깊은 관계 속에서 경험적으로 알아가고 그 알미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런 인격적인 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정의와 사랑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게 소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강조했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런 강력한 요구와 함께 소선지서가 또 놀랍도록 강조하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당신 편에서 맺으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죠. 손 박사님도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셨다고 해요. 네, R.C. 스프로 같은 신학자는
성경의 언약이 인간 사이의 계약하고는 좀 다르다. 하나님의 두도적이고 신적인 약속이다. 이걸 강조했거든요. 소선지서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그 끔찍한 불신앙을 정말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끈질기게 사랑으로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변함없고 신실한 언약적 사랑입니다. 아, 그 헤세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절절하게 드러나는 구절 중 하나가 호세아 11장 8절 같아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이게 뭐랄까 자식이 계속 배신해도 참아버리지 못하는 부모 심정 같달까요. 네네. 손 박사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분노마저 압도하는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설명하셨다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히브리어가 바로 헤세드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친절함이나 동정심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약속에 기초한 깊고 변함없는 사랑, 충성심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은 이 언약,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 이걸 계속 깨뜨렸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는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먼저 맺으신 그 약속에 끝까지 신실하셨던 거죠. 호세아 선지자의 삶 자체가 이 메시지를 그냥 온몸으로 보여주는 비유였잖아요. 그렇죠. 그 신실하지 못한 아내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고 다시 데려오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걸 통해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생생하게 보여줬죠. 정말 인간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사랑이죠. 그렇습니다. 미가 선지자 역시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7장 18절에서는 또 이렇게 노래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인행에 헤세드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심판의 경고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회복에 대한 약속이 함께 선포되는 거죠. 신학적으로는 자비가 심판을 이긴다 이런 진리하고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길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 아까 언급했던 야다, 즉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알물 통해서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강조되지만 동시에 소선지서는 주의 날이라는 좀 무서운 개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손동원 박사님 논문에서는 이 주의 날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가지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요. 네, 맞아요. 주의 날, 히브리어로는 욤 야훼라고 하는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아주 결정적으로 개입하시는 날이에요. 악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날이죠. 존 오스왈트 박사는 이 개념이 되게 역설적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두렵고 어두운 심판의 날이지만요.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한테는 마침내 구원과 해방이 이루어지는 빛의 날이라는 거죠. 경고이면서 동시에 소망의 메시지네요. 그렇죠. 요엘서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런 구절 보면 그 심판의 엄중함, 뭐랄까 우주적인 파장이 느껴져서 듣기만 해도 좀 두려운데요. 손 박사님은 이런 심판의 예고가 사람들에게 안일함에서 벗어나서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 이렇게 보셨군요. 그렇습니다. 이 주의날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을 예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날이죠.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가 이런 찾아오심 또는 심판적인 방문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심판의 경고가 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요나 선지자 이야기처럼요. 그 니느웨라는 이방 도시에 가서 심판 선포하라고 명령받았는데 막상 그 사람들이 왕부터 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더나요. 바로 그 점입니다. 주의날의 심판 선포는 그 자체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기회를 잡으라는 초청이기도 한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한 사건 같은 것들이 주의날의 구체적인 실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 말씀처럼 아무리 겉으로 번영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냥 속수무책이라는 경고죠. 하지만 이 모든 심판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들에게는 이 날이 궁극적인 구원의 날, 히브리어 야슈아, 즉 구원과 해방이 이루어지는 날이 될 거라는 약속이 함께 주어집니다. 와, 심판이라는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빛을 보여주시는군요. 이게 네 번째 핵심 주제인 남은 자의 소망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당신께 신실한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신다는 약속 말이죠. 맞습니다.
마이클 폭스라는 학자는 이 남은 자 사상을요, 소선지서라는 거대한 테피스트리에 그려진 어두운 심판 그림 가운데서도 빛나는 은색 실 같다, 이렇게 비유했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실 거라는 희망의 증거라는 거죠. 미가 5장 7절 표현이 참 아름다워요. 야곱의 남은 자는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단순히 살아남는 걸 넘어서 주변 세상의 생명과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네요. 네네. 손 박사님은 이 남은 자들이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셨군요. 네. 여기서 남은 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쉐아르는 그냥 재앙에서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계획 안에서 선택되고 보존된 공동체, 그리고 정결하게 된 공동체를 가리켜요. 스바냐 선지자는 이 남은 자들이 거짓말하지 않고 겸손하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예언했어요. 즉 단순한 물리적 생존을 넘어서서 영적인 정화와 변화가 이 남은 자들의 핵심 특징이라는 겁니다. 아, 그럼 역사적으로는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 다시 세우고 공동체를 재건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남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가 그토록 성전 재건을 독려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비록 소수였고 굉장히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셨어요. 스가랴 9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당신의 양떼처럼 구원하시고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이건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복이라는 건 단순히 건물 재건이다 외형적인 복구가 아니라 영혼, 즉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는 인간 존재 자체의 깊은 회복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핵심 주제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소선지서 메시지의 정점에 바로 메시아적 희망이 있다고 보셨습니다. 이 모든 심판과 회복의 이야기들이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네, 그 T.D. 제익스 목사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소성지서의 메시지를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온 인류를 위한 보편적인 구원의 이야기로 확장시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암울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궁극적인 희망을 제시하는 거죠. 미가서 5장 2절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구체적인 예언 같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탄생지를 정확히 예언하면서 동시에 그분의 영원하신 신성까지 암시하고 있네요. 손 박사님도 이 구절이 메시아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증거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마시아후, 즉 메시아입니다. 소선지자들은 이 메시아가 단순히 위대한 왕이나 선지자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실 분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실 분이죠.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야훼 츠케누라는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뜻인데요.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실 것을 예표합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말씀도 원래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헤롯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오신 사건에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보잖아요. 네네. 구약의 사건들과 예언들이 예수님 안에서 더 깊고 완전한 의미로 성취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예시군요. 바로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소선지자들이 그토록 희미하게 남아 바라보았던 모든 메시아적 소망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서는 메시아를 공의로운 해라고 묘사하면서 그 해가 떠올라서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세상에 참된 빛과 구원을 가져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신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약속, 히브리어 나차르의 약속도 바로 이 메시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와,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길잡이 삼아서 소선지서의 세계를 정말 깊이 여행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불타는 공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언약적 사랑, 또 심판의 경고 속에 담긴 회개의 촉구와 남은 자를 통한 회복의 약속,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메시아에 대한 희망까지. 와, 정말 풍성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었네요. 네, 이 모든 주제들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그분의 신실하심 아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외쳤던 것처럼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소선지서의 이 모든 예언과 그림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충만하게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죠. 헬라어로는 플레로마라고 하고요. 구약의 모든 약속이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한 발견이었던 것 같아요. 요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뜻을 돌이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심, 히브리어로 파하나라고 하셨죠. 이게 때로는 심판에서 구원으로의 극적인 전환을 의미하기도 하니까요. 순동환 박사님은 이 모든 논의를 바탕으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실천적인 도전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거칠의 신앙을 넘어서 진심으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의 삶. 둘째는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 속에서의 삶이 일치하도록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정의를 실천하는 삶. 그리고 셋째는 아무리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구원과 회복을 굳게 소망하는 삶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냥 개인적인 위로나 만족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소선지서의 메시지는 2500년도 더 된 고대의 외침이지만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히브리어로 다바르 그 자체인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귀 기울여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소선지서라는 이 보물창고를 함께 열어보았습니다. 공의의 외침과 사랑의 속삭임, 심판의 경고와 회복의 약속, 그리고 메시아를 향한 희망까지 이 깊은 메시지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영감과 지혜를 더해주었기를 바랍니다. 네, 소선지자들의 외침은 단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깊이 성찰해볼 문제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소선지자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단순히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이고 경험적으로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머리로 아는 지식을 넘어서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 관계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그 알은 무엇인지 한번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지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